우리 자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중층에 계신 분들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여전히 중층은 낯서네요. 한번 3층으로 내려오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오늘 주기도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본격적인 간구의 내용을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 주기도문에 총 몇 개의 간구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정말 많이 암송을 하잖아요, 주기도문을. 근데 주기도문에 정확하게 몇 개의 간구의 내용이 있는지 혹시 계산해 본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총 6개가 나옵니다. 6개. 이 중에서 앞에 3개의 간구는 하나님에 관한 기도로 묶을 수가 있고, 또 뒤에 3개는 우리 자신에 대한 기도로 묶을 수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가 뭡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두 번째는 뭡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세 번째는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3가지를 묶어서 이제 하나님에 관한 기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번째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5번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리고 6번째가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입니다. 자, 이 3가지는 이제 우리에 관한 기도예요. 자, 그럼 이제 이 6개의 간구 중에서 오늘은 첫 번째 간구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볼 건데요. 예나 지금이나 이름은 누구에게나 참 소중하고 중요하죠. 이제 우리가 종종 이제 계명하는 분들을 보는데, 계명하는 분들은 왜 계명을 합니까? 자신의 이름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죠. 근데 그걸 뒤집어 생각해 보면 그만큼 이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존재의 속성을 담아내는 그릇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대인들은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는데요. 그들에게 있어서 이름은 존재의 성격, 본질 그대로를 담아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름이 그 존재 자체를 의미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고, 이름이 그 대상의 인격과 속성을 다 포함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 존재의 등장을 이름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컨대 이사야서 30장 27절과 같은 구절을 보면 하나님의 현현을 그분의 이름의 등장으로 바꾸어서 표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자막이 준비됐습니까? 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자, 보라, 무엇이 온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명렬한 불 같으며.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 아수르를 심판하시겠다, 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여호와가 심판을 위해서 임재하신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이 오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이 친히 오신다. 즉 그분의 이름이 곧 그분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곧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 그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한 가지 질문이 생기겠죠. 하나님 자체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여기까지 이해를 하는데 어떤 질문이 생기냐면, 하나님은 원래 거룩한 분 아닙니까? 라는 거예요. 원래 그 자체로 거룩한 분이신데 우리가 왜 그것을 기도해야 될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거룩이 더 충만해지는 것일까? 아닙니다. 우리가 수천 번, 수만 번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를 해도 그것 때문에 그분의 거룩이 더 충만해지고, 또 우리가 기도를 적게 하면 그분의 거룩이 땅에 가라앉고, 이제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될 내용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거룩이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거룩이라는 말 정말 많이 듣죠. 거룩 뭡니까, 여러분? 이번에 저희 아이가 이제 중학교에 진학을 하는데 어느 날 시무룩하게 저한테 와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빠, 학교가 이상해,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교가에 거룩이라는 단어가 나와, 이러는 거예요. 예.
정확하게 제가 그 내용을 정확히 기억은 못하지만 어쨌거나 교가인데 뭐 이제 거룩한 뭐 학교 뭐 이렇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학교가 좀 이렇게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회인 것 학교인 것 같다 뭐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이제 말을 했는데, 거룩이라는 말 우리가 뭐 교회에서도 듣지만 나가서도 거룩이라는 말 쓰기도 하고 하는데, 여러분 거룩의 뜻이 뭘까요? 거룩.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룩은 뭡니까? 거룩. 지금 표정이 목사님의 아들이 간 중학교가 어딘가 지금 막 그걸 생각하는 표정인 것 같아요. 막 여기에 집중하십시오 지금. 예. 도대체 그 학교 교가가 뭐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거룩 뭘까요? 거룩.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요, 윤리적인 개념이기 이전에 물리적인 개념입니다. 이런 겁니다. 우리는 거룩하면 뭔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하고 흠이 없는 이미지를 먼저 떠올리는데, 그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포함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우선이 되는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피조물과 다른 어떤 초월적인 존재를 나타낼 때 거룩이라고 합니다. 즉 피조물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낼 때, 하나님에게 다양한 성품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권능과 또 어떤 그 고결함, 이런 것들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말이 바로 거룩이라는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배웠는데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거룩이라는 말을 하나님께 사용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를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와 질적으로 다른 존재에 계신, 차원에 계신 분이시잖아요. 그분을 생각할 때 우리는 경배와 찬양을 할 수밖에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분의 거룩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분을 향한 경배와 찬양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이나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런 말씀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피조물로부터 구별된 존재이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도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 때 거기에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서 구별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 이따 뒤에서 한 번 더 설명하겠지만 이제 그러한 것을 경험했을 때 우리 안에서 마땅한 경배와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거룩의 부차적인 의미인 정결함, 그러니까 윤리적인 차원에서의 정결함의 의미가 함께 따라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 방식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 방식이 바로 정결함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의 윤리적인 개념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성경적으로 볼 때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선을 행하고 착하게 사는 것은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룩의 1차적인 의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속한다는 개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된다, 그러니까 이제 거룩이 구별이라고 하는 의미를 많은 분들이 사실 알고는 계십니다. 근데 오해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구별되어져서 정직하고 깨끗하고 사랑하고 또 아주 정결하게 의롭게 살아야지 거룩하게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순서가 바뀐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칭함을 받는다는 거죠. 예컨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 성전은 거룩한 성전이다, 교회는 거룩한 교회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 무슨 의미입니까? 교회가 교회 자체로서 거룩한 겁니까? 성전이 성전 자체로서 거룩한 건가요? 이 거룩한 성전에 이런 말 하잖아요, 저희가. 그때 그 거룩한 성전은 어떤 의미에서 거룩한 것입니까? 여기서 예배드리고 여기서 사랑하고 교제하고 섬기고 하니까, 선교 사역을 하니까 거룩한 것이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잘못 이해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전이 거룩하다라는 말은 성전이 하나님께
봉헌되어졌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구별되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거룩이라는 말을 쓸 때는 하나님이 피조물과 구별되어져 있다는 뜻이거든요. 피조물과 다른 존재의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함, 그 영광,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인데, 여기에 성전이, 예를 드는 겁니다, 성전이 봉헌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중에 마가복음을 새벽 기도 때마다 아직 강해를 하고 있는데, 이제 주중에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혈루증 걸린 여인 이야기 기억나시죠? 혈루증 걸린 여인이 12년 동안 혈루병에 걸려 있었는데, 이제 부인과 질환의 일환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하혈을 하는 거예요. 피가 멈추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12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가진 돈도 의원들에게 가서 다 소진하고, 또 돈도 소진하고, 병은 병대로 못 고치고, 상태가 전보다 더 악해지고 안 좋아지고, 이제 그런 상황에 있던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에게 나옵니다. 여기서 왜 죽을 각오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율법에 의하면 이 부정한 여인이 손을 대고 또 앉는 곳, 닿는 곳, 그곳은 다 함께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정한 여인, 이 부정하다고 취급받는 여인은 그냥 격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나와서 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근데 그 여인이 바깥으로 나온 거예요. 아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뭐가 뒤집어 썼거나 아니면 자신은 뭔가 이렇게 입을 가리고 감추고 나왔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사람들 틈 사이로, 그 많은 군중들 사이로 이제 삐죽고 들어간 거죠. 이걸 일반 사람들이 알았다면 이 여인은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겁니다. 부정을 전념시키는 사람이 된 것 때문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너무 갈급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주님께 나온 거죠. 그래서 그 많은 군중들의 틈바구니를 파헤치고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며 나을까 함이라, 그런 기대감이 있었던 거예요. 마지막 희망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옷자락을 잡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 예수님도 부정한 사람이 돼야 돼요. 구약의 법에 의하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 여인이 나음을 입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구원을 말하시죠. 평안히 돌아가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의 거룩의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은 전가되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우리가 노력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맞닿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 받아들여질 때, 그때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 가운데 전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요, 여러분들이 단순히 윤리적인 차원에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깨끗해지고 구별되어진 삶을 사는 것을 거룩한 삶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그 오해시라는 거죠. 거기서부터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이 시작됩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이미 거룩하시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이 드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졌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칭함을 받는다는 거죠. 이것이 의의 전가교리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적으로 볼 때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 자기 나름대로 선을 행하고 착하게 사는 것은 거룩한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아무리 착하고 순결하게 살아도 그 거룩한 것 아닙니다.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룩의 1차적인 의미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속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는 것이지, 내가 선한 행위를 해서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여기서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자꾸 망각을 하세요. 이 부분을 자꾸 망각하다 보니까 뭔가 행위와 나의 어떤 행실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좀 강한 표현을 씁니다. 쓸데없는 노력을 자꾸 한다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우리가 그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이름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의를 우리가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것 뿐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본래는 하나님만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거룩을 요구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존재로 살할 때만 거룩해질 수 있다는 말인데, 바로 여기에서 우리를 하나님 자신에게 속하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경배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감사와 경배가 자동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 거룩을 드러내는 윤리적인 거룩의 삶,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을 무엇으로 드러낼 것인가라고 할 때 요구되어지는 게 이제 윤리적인 거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죄를 멀리하는 삶을 추구하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구별된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께서 취하십시오. 하나님, 당신은 영광받아 마땅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거룩을 받아 마땅하십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과 거룩을 하나님이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강구인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그분의 거룩이 더해지거나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그분을 향한 경외감을 잊지 말고 그분을 향한 찬송과 영광을 먼저 돌리는 자세로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즉, 이 기도는 어떤 면에서 보면 간구라기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일종의 찬양과 경배일 수가 있는 거예요. 비록 그분이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이시지만, 아버지라고 해서 무조건 친근감만을 가지고 그분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거나 경망스럽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얼마나 하나님을 자주 잊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어제 하루만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어제 하루만 돌이켜 봐도 여러분, 하루 24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여러분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억하시고 그분께 경배를 돌리고 그분을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사셨어요? 아마 대부분이 그러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자주 잊고 살아가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박스럽게 사용하고 그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자기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자기만 소중하니까. 이미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기도를 해도 자기 기도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자주 잊고 살아간다는 말은 결국 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저마다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자기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죄의 DNA가 가득한 자들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 여러분, 그 바벨탑 사건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제가 이 부분을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두려움이 생겼을까요? 노아 홍수 이후에. 여러분, 이제 홍수가 한번 쫙 나고 나면 이제 그 수재민들은 그 다음 해가 되면은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또 똑같은 일을 당할까봐 두려워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곳에 있는 사람들도, 이 당시 사람들도 똑같이 자연재해, 또 다시 홍수가 일어나면 어떡하나,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무지개를 통해서 더 이상 내가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는다라고 노아와 언약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었을까요?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러나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것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자연재해를 더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1장에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자신들끼리 똘똘 뭉치기를 결의해요. 똘똘 뭉쳐서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흩어지면 다 죽는다. 뭉치자. 라고 해서 그들이 내세운 프로젝트가 뭐냐면 바로 바벨탑을 짓는 거였어요. 탑이라 그러니까 그냥 삐죽한 탑을 생각하는데 그 이제 본문을 보면은 성읍을 건설하는 거예요. 성읍.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규모의 성읍을 지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성읍이 쫙쫙쫙 올라가는데 뭐라고 묘사되고 있냐면 그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을 정도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제 성읍과 탑을 이제 막 건설하기 시작한 거죠. 자, 그러면서 그 본문에서 한 가지 덧붙이는 말이 있어요. 그들이 성읍을 짓기 시작할 때 그 마음의 동기를 고발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는 표현이에요.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런 표현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죄성이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고 또 여러 가지로 이렇게 훈계를 받아도 틈만 나면 우리는 우리 안에 죄성이 뭐냐면 자꾸 우리 자신을 드러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욕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자기 중심성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강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강조한다는 것은요, 더 이상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나 중심적으로 살면 안 된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러 왔을 때 정말 우리 속에 있는 기도를 막 하고 싶잖아요. 근데 너의 기도, 네가 갖고 있는 그 기도하기 전에 먼저 나를 생각하면 좋겠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영적인 주파수를 먼저 맞추라는 거예요. 그게 맞춰지지 않고 우리 것 아무리 쏟아내봤자 그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 물론 뭐 완전히 의미가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예. 성경의 원리에서 봤을 때, 기도의 원리로 봤을 때 그게 바른 샘플이, 바른 모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잊지 않고 그분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본문이 좀 더 강조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헬라어 원문에는 나오지 않는, 그러니까 헬라어 원문에는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생략이 된 표현이 있어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들어본 적 없으세요? 예,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이 안 됐어요. 근데 헬라어 원문에는 나오는, 헬라어 성경에는 나오는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당신의라고 하는 소유격 단어입니다. 당신의. 이게 한글 성경에 한 번만 생략된 게 아니라 무려 3번이나 생략됐어요. 원래라면 이 당신이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이게 왜 생략이 되었을까 생각해 보면 아마도 우리말 특성상 높으신 분들을 향해 우리가 당신이라는 호칭을 잘 사용하지는 않잖아요. 이 성경이 이제 오래전에 번역이 되어졌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감히 당신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어감을, 한국적인 어감을 좀 이제 넣을 수가 없어서 의도적으로 이 당신이라는 말을 번역을 할 때 좀 뺀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 당신이라는 말이 어디에 들어가냐면 3번째가 생략됐다고 했는데 어디에 나올 것 같으세요, 여러분?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예요. 또 10절에 보면은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나라가 아니라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또 뭐겠어요? 예,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가 아니라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사실 영어 성경에도 보면은 이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한국말에만 이제 그 뭐라 그래, 높임말이 있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절제되어져서 번역이 되지 않았는데, 여러분 보세요. 당신의 나라, 당신의 이름, 당신의 뜻, 이 의도적으로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라는 겁니까? 나의 이름이에요? 나의 뜻이에요? 나의 나라?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기도를 할 때 주로 내 이름을 드러내고 싶고, 내 나라를 확장하고 싶고, 내 바운더리를 확장시켜서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 뜻이 이루어져야 되고, 나를 대적하는 저 사람의 뜻은 다 틀렸고, 저 사람들은 다 나가서 벼락 맞아야 되고. 지금 크게 웃으시는 분은 곤란한 겁니다. 내 뜻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기도하지 말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당신의 이름과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뜻을 의도적으로 떠올리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 중심적인 기도가 아닌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름과 관련해서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살아왔는지. 이제 흔히들 그런 얘기들을 하죠. 이제 나이가 들수록 어떤 욕심이 생긴다고 합니까? 나이가 들수록. 제가 서울에서만 들었나 봐요. 여기서 안 들어봤나 봐요. 나이가 들수록 명예욕이 생긴다 그러잖아요. 살아보니까
돈도 물론 돈도 굉장히 돈에 대한 욕심도 있을 수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또 돈으로 다 되는 게 아니구나 이거 깨달을 때가 있고 또 관계적인 측면에서 또 여러 가지 무너지고 아파하면서 또 고통당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어떤 뭐 다른 걸 추구할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추구하는 게 뭐냐면 내 이름이라도 좀 알려야지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지 그리고 내가 해놓은 것을 후대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상당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도 알듯이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 나만의 바벨탑을 짓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든 노력과 열심이 결국에는 다 헛된 것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나의 안정감으로 삼기 위해서 세우려고 했던 바벨탑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가정에서나 또 우리 교회에서나 또 다른 공동체에서 정말 내 이름을 드러내고 싶어서 금요 철야 때 뭐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다 뜻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연이라는 말을 쓰지는 않습니다만 어쨌거나 금요 철야 때도 주제가 이 주제였어요. 본문 순서가 이 주제였어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하나님의 영광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었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또 가장 최대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을 보면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인간의 근본된 목적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에 질서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보다도 내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추구할 때 하나님은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시고 분명히 우리 인생에 브레이크를 거십니다.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모세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입니까? 정말 위대한 지도자였죠. 그런데 그 역시도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나타내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있는 그대로 표현하면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됐죠. 가나안 땅에.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마르다고 계속 불평을 쏟아냅니다. 근데 그들의 불평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불평하냐면 어쩌자고 우리를 출애굽시켜서 이렇게 광야에서 고생을 시키느냐, 우리를 다 죽일 작정이냐, 이렇게 막 모세를 막 몰아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이 사람들이 하는데 이 불평이 있기 전에 얼마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고라당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라당 사건 아십니까? 모세와 아론을 대적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해서 팔을 이루어서 그 하나님의 권위에 대적한 사람들, 고라를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고라당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그 사건 때 그 사건이 어떻게 결론을 맺냐면 하나님께 대적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일시에 몰살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정말 이렇게 초자연적인 죽음을 당해요. 땅이 갈라져서 그 사람들 삼켜버립니다. 그 일이 있은 지 얼마 안 된 때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모세에게 목마르다고 갈증이 난다고 막 불평하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때 내 형제들이 죽을 때, 고라당 사건이 때 형제들이 죽을 때 그때 우리도 같이 죽었으면 차라리 나았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선을 넘은 거죠. 이때 모세가 소위 말하는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선을 넘어버립니다. 일단은 이제 하나님께서 불평하는 그들에게 먼저 물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긴 하셨어요. 모세로 하여금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향해서 물을 내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이제 모세가 그 백성들의 그 소리를 듣고 뚜껑이 열리고 이제 선을 넘어서 어떻게 행동하냐면 반석을 이제 지팡이로 내려칩니다.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반석을 내리치라고 안 그랬어요. 뭐라고 했냐면 지팡이로 반석을 명하여라고 했어요. 말만 하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너무 화가 나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반역한 너희여,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렇게 막 질러버리는 거죠. 이게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이 반역자들이요, 우리가, 그러니까 모세 아론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너희들을 위해 이 바위 위에서 물을 내야 하겠느냐? 이러면서 반석을 확 내리치는 거예요. 두 번의 사정 없이 내리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좋지 않게 보셨습니다. 제 아무리 모세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뒷모습까지도 본 사람이었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유일한 사람이었잖아요. 온갖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그 모세조차도, 그 모세조차도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책망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가요. 하나님께서 민수기 20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그래서 여러분, 저는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할 때 이 말씀이 같이 떠올라요.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이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이 말씀이 떠오른단 말입니다. 여러분도 주기도문을 하실 때 이제 이 말씀을 떠올리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만만히 대할 분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상황과 순간에서라도 정말 내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이 모세와 같이 막 분을 참지 못하는,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이 모세의 상황이 너무너무 이해되지 않습니까? 정말 이해되잖아요. 모세에게 누가 돌을 던지겠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의 거룩함을 훼손시키면 안 된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합당한 영광과 존귀와 경배를 가로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온전히 영광 받기 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요, 공생의 기간에 누군가가 예수님에게 와서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답을 안 하시고 대번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순간 인성의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신성으로서 대답하는 게 아니라 인성으로서 대답을 하시기를 사람들이 교육적인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어찌 너희가 나를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아니야, 나 선하지 않아. 하나님만이 선하시다.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우선이었다는 겁니다. 간혹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너무 하나님이 이기적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나는 괴로운데 이런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께 경배해야 됩니까? 그런 생각 드실 때가 있으시죠. 근데 여러분, 사실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정받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그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유익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오카노 목사님이 이제 주기도문에 대해서 강의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인용해 왔는데, 오늘날 세계 도처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둘러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히는 곳에 인간의 행복이 있는가 살펴보십시오. 이렇게 적으셨더라고요. 짧은 두 구절이었는데 이 두 절을 제가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힘을 당하고 있는 나라들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우습게 여겨지는 공동체를 보십시오. 거기에 질서가 있습니까? 거기 인간의 자유와 존중 이런 거 없어요. 결국 인간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 중심성이 극대화, 그러니까 힘이 있을 때 자기 중심성이 극대화가 되면 뭐가 나타납니까? 폭력이 나타나는 거죠. 힘이 없을 때 자기 중심성이 그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속이고 거짓말하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힘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이 자기 중심성에 가득 차 있는 그 사람과 공동체와 나라는 결코 안정이 있을 수가 없고, 사람에 대한 배려, 사람에 대한 어떤 존중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는 곳,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룩이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을 누리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뜻을 향한 열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성경에서 10가지로 딱 축약을 하면 뭡니까?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을 또 다시 2가지로 요약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에게는요, 항상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부분이 항상 머릿속에 맴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못 살면은 괴로운 거예요. 이렇게 못 살면은 죄책감을 느끼고, 이렇게 못 사는 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완전히 기도의 질이 달라지겠죠. 내 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 공동체, 그 나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사람에 대한 존중이 있고 배려가 있고 자기 반성이 있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것을 마땅한 경배와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것은 우리에게 손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 인간다워지고 행복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누리고 또 그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기도문의 6가지 강구 중에서 첫 번째 강구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이름이 아니라 당신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이름을 드러내고자 할 것인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할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인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 찬양하고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